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 글이 있는데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나.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 쇼츠만 보다가 2시가 되어버려 잠을 설친 나. 5분만 봐야지 했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을 보다 하루를 날린 나. 축하드립니다. 도파민 중독이시군요. 여러분도 도파민 중독의 세계에 한 발 들이셨습니다. 라는 그런 축하의 여러분 글이 있습니다. 요즘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겠지요. 여러분, 도파민이 뭡니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도파민은요, 우리에게 즐거움, 쾌락만 줄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 보상, 학습, 인지, 운동 조절 등 다양한 뇌 기능에 기여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파민은요, 우리에게 삶에서 활력을 느끼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탐색하는데 너무도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확 이렇게 분출되면 삶의 활기, 활력, 뭔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이 도파민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취에 대한 이런 만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작은 일을 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 성취감이 또 다른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또 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는 건 원래 정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쓰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야 그래야 내 마음에 만족을 주게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쇼츠와 게임 같은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굳이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면 아니 내게 만족을 주는데 어렵게 힘들게 뭐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자극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막 힘들게 뭐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우리 뇌에는 이 항상성이라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뇌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이 뇌는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감수성이란 뭡니까? 뭔가를 내가 봤을 때 내가 뭔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거는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마음이 막 그런 사람이 감수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막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수성 예민한 사람. 작은 거에도 막 내가 힘들어하고 작은 거에도 막 기뻐하고, 이게 감수성이잖아요. 근데 이 감수성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예전에 똑같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똑같이 영상을 보고 게임을 했는데 예전만큼 내가 그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더 쏟으니까 그래야 비로소 예전에 내가 느꼈던 만족을 이제는 찾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예전에 내가 만족하고 기뻤던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일상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은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허기진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막 허기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내 마음이 허기진, 그래서 영적인 이게 기갈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풍요로워졌잖아요. 생활은 윤택해졌습니다.
뭐든 내가 손을 닿으면 내가 다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은요, 더 기갈해집니다. 더 배고픔을 느낍니다. 더 허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채우려고 더 중독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쇼핑 중독, 뭐 성형 중독, 탐욕, 탐심,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허하니까 자꾸 채우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배고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마치 간이 센 음식을 먹으면 자꾸 물이 땡기고 자꾸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돼지를 가지고 먹이를 막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 될 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이를 줘도 막 이 돼지가 막 거부할 때 그때 위를 딱 검사해 보니까 위에 음식이 100% 딱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번에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사람에게도 막 먹을 거를 막 주는 겁니다. 막 줘가지고 배가 부를 때까지. 그래서 나 이제 배 불러서 못 먹어요 라고 할 때까지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위를 딱 검사하니까 위에 밥이 몇 프로 차 있을까요? 100%? 120%. 분명히 100% 차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의 탐욕이, 탐식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가 되어야 비로소 뇌에서 보내는 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때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인 겁니다. 돼지는 100% 차서 내가 멈추는데 인간은요 120% 차야 멈춥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이미 100% 찬 겁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부족한데 내가 몇 숟가락 더 먹어야 되는데 그때 손가락을 놔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의 배는 100% 차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더 채우려 할까요? 배고픔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마름이 내 안에 여러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시대에 이런 중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영혼의 기갈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의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하루 사람 건너가지고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은 요즘 기본이죠. 우울증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두 사람 건너가지고 막 공황장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심장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분명히 나는 지금 가슴이 쪼여오는데.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위는 심장은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걸 취하면 막 가슴이 쪼여옵니다. 이게 바로 공황장애라는 걸 요즘 알게 되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공황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병 치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 심각하죠. 여러분,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잖아요.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더 나아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요,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기갈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절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근은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큰 은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 더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큰 은혜는 아니죠. 그거는 믿지 않든 믿지 않든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큰 은혜가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전해주시잖아요.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요, 모두가 다 영혼의 기갈을 다 해결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호,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걸 못 듣는 겁니다. 들어도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서 내 가운데 넘쳐 흐를 때 내 안에 영혼의 기갈이 해갈되고 내가 안에 만족이 오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기갈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안에 계시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기갈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는 남유다 출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짱을 뜰 정도 국력이 대단한 그런 시대입니다. 선지자도 많았고 막 제사장도 많고 삶을 유택해지고 너무너무 보기에는 뭐 태평성들을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은 기근을 내리라 하실까요? 보통 기근은 뭐 죄에 대한 어떤 벌로 내리는 거잖아요, 기근은. 근데 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기근을 내린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기갈입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뜨거운 불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도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는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바꾸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는 그들에게 영적인 기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만 되면 모든 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북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목마름이 심해가지고 여기에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영혼의 기갈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기갈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예배가 문제인 줄, 교회가 문제인 줄. 예배도 문제도 아니고 교회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인 거죠. 내 영혼의.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삶의 가능성이 풍성한 사람 아닙니까? 뭘 해든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도 영적인 기갈이 찾아와서 그들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갈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페인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점령한 나폴레옹이요, 숨을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생을 살았는데, 그 많은 땅을 다 점령해서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폴레옹은요 6일만 행복했대요. 그 나머지 날은 다 불행했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는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다 성취해도.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성취감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 내 안에 더라는 여러분 내 안에 갈증을 만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런 켈러도요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는데 도무지 어찌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삶을요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 달린 거잖아요. 평생 자신의 만족, 자신의 뜻,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지만 남는 것은 불행한 날밖에. 자신의 그런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헬런 켈러는요 일평생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한평생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단 하루가 훨씬 값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런 그런 고백했잖아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 입 바른 소리일까요? 왕궁에 가면 먹을 게 풍성한데 다 나를 떠받쳐주고 나를 다 도와주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왕궁에서 하루라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인데 그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의 그 궁전 안에서 하루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 아닙니까? 금과 은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내 삶을 기쁘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왜 생깁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느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 기갈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와야 할 것은 바로 일상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영혼의 기갈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곳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큰 축복의 은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살아낸다는 게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 삶의 중요함을 알고 본질에 여러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기갈은요 그 전쟁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사워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그 싸움터를 잊어버리고 그 싸움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만족과 기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에게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 전쟁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갈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에 익숙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 불편함, 피곤함, 힘든 것은 더 이상 하기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은요, 너무도 무겁고 부담스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서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을 말하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삭이 뭡니까? 첫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날은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지만 그 머릿속에는 뭡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내가 팔 건데, 이 월삭의 시간이 지나가야 내가 있는 것들 자꾸 팔아가지고 내가 더 배불리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것에 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손해가 와도 여러분 그 손해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드리는 그 헌금만이 헌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봤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흘려보낸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을 팔 때 일종의 대박인 에바는 작게 만들고 자기들이 받을 은전 세계는 크게 만들고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 모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런 양심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행위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여러분, 물론 삶을 사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 살아낸다는 게,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참 기적이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부짖고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열립니다. 땅에서 먼저 열어야 하늘에서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열어야죠. 하나님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참아주고 더 배려하고 더 품어주려고 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함께 하실 거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습니까?
양식과 먹을 물이 풍부했습니까? 부족하죠.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런 광야 현장에서 그들이 얻은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나, 메추라기 받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처음에는 좋아했지 나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겨워. 맨날 저거밖에 없어. 그 만나만 바라보면요, 지겨운 겁니다. 또 갈증이 생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때마다 이른 비와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비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삶은 힘든데 광야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영혼의 갈급함을 여러분 해결합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요, 치열하게 살아야 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줄이게 하십니까? 떡이 너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너에게 참다운 만족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막 힘이 생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줄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에게 힘이다, 능력이다, 생명이다, 떡이다, 생수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부족이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승부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거기에는 영적인 기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들려져야 산다는 겁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 영혼의 기갈이 있는 자들 어디 오라고요? 물로 오라고. 물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그 현장에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에게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 어디서 배운다고요? 빈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힘있게 다해서 사역하였던 그 현장, 그 갈릴리에서 너는 예수를 볼 거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막 몸부림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나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포기한 일상입니까? 그냥 내버려둔 일상입니까? 그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갈이 없습니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배부른 가운데 세상 여기저기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뿐인 겁니다. 내 영혼의 해결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현장에서 주님이 살아가심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기갈은 해갈되고 배고픔은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갈이 심할수록 말씀의 운명을 거십시오. 영혼의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